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6월 달입니다. 우리가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지나간 6월 달은 시간적으로 보면 6개월이지만 우리가 관념적으로 보면 순간에 불과합니다. 우리 나머지의 인생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달은 오순절의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지닌 가장 근본된 고민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지닌 가장 근원적인 질문은 욕망입니다. 욕망.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역사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모든 비극은 욕망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전쟁은 소유욕 때문에 발발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비만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혈관질환과 같은 그런 질병들은 절제하지 못하는 식욕에서 발생하고 역사적으로 5.18과 같은 불행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력욕에서 발생하고 요즘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이학이 법무부 장관과 같이 별장에서 무분별한 성행위로 한순간에 명예가 실추되는 비극도 절제되지 못하는 성욕 때문에 발생합니다. 헝가리 다뉴브 강에서 일어난 해양 사고도 결국은 그 선주나 그 선장의 탐욕에서 일어난 인재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비극은 식욕이나 소유욕이나 권력욕이나 성욕이나 명예의 욕에서 그것을 성취하려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이나 역사의 문제나 이런 욕망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성패를 가름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죄로 인도하는 이기적인 욕망을 한마디로 육체의 소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 세상, 쾌락, 세속, 문화와 정치, 사회와 경제와 같은 세상 자체를 악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제어할 수 없는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끊임없이 확대하려고 하는 욕심을 죄라고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등장하는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갈라디아는 지금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 부분은 예수님 당시에 바울 사도가 살아있을 때의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영토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 보면 지중해가 있습니다. 또 그 우측에 보면 흑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지중해는 로마 제국의 안방마당, 다시 말해서 호수입니다. 호수. 이 빨간색으로 우리가 칠해져 있는 부분이 갈라디아 지역인데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어디 있는지는 우리 역사적으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자유로부터 오는 욕망의 무절제 때문에 많은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유대교가 율법에 따른 신앙을 엄격한 도덕 생활을 유지했다면 반면에 갈라디아 성도들은 율법주의를 거부하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주장했는데 도덕적으로 너무 무절제한 자유지상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조심해야 할 육체의 욕망을 정말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오늘 이 중에서 우리 중고등부 우리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악의 육체의 소욕을 하나씩 세어보니까 15개 항목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서 좋은 나무인지 안 좋은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단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가장 괜찮은 거 하나만이라도 소속되어 있다고 하면 이 열매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본능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 육체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은 2000년 전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겪었던 문제뿐만 아니라 들여다보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전 세계적으로 성적 타락의 문제, 전쟁의 문제, 다툼과 분열의 문제, 쾌락의 문화의 도가 그걸 향해서 우리가 치닫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물음을 갖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인생들은 정말 인간의 본질을 상실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원초적인 육체의 욕망을 무한대로 추구하는 이데올로기가 자본주의입니다. 그 중에서도 작은 정보를 추구하는 그 이데올로기가 신자유주의 정책입니다. 모든 것은 인간의 본능, 시장에다가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담 스미스는 그것을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장 애찬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 사회가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거기에 반하는 이데올로기가 사회주의입니다. 정부가 어떤 적당한 그 이성을 가지고 적절하게 그것을 조정해 줘야 한다. 그러니까 시장에다가 맡기니까 중소기업은 자꾸 줄어들고 시장에다 맡기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서 대기업들의 자본은 자꾸 축적되고 그 결과 양극화가 일어나고 그 결과 우리가 극심하게 앓고 있는 것이 청년들의 실업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면 이를 위해서 한없이 탐욕스럽고 잔인해지는 인간은 동물과 무엇이 다른지 모를 정도로 정말 타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디어와 같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차단하고 가만히 내 속에서 울려나오는 솔직한 욕망의 소리를 들여다볼수록 우리가 각자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마땅히 내가 행해야 할 자리를 잃어버리고 도를 잃어버리고 권력욕에, 부의 욕에, 명예의 욕에, 쾌락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육체의 욕망, 다시 말해서 이 죄는 모든 개인이
내면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죄가 우리 인간의 아주 깊은 데까지 지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욕망이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제도와 구조 속에서도 그대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악의 평범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마치 우리는 이렇게 물건을 하나하나 사면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마다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집이나 이런 자동차와 같이 큰 물건을 살 때에는 재산세도 내야 되고 양도소득세도 내야 되고 소득세도 내서 어떤 그 세금이 특정화에 대해서 별도로 부과되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구나, 우리는 그것을 금방 인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면 하나, 연필 한 자루, 사탕 한 개, 주유에서 주유할 때마다 지급하는 이러한 간접세는 이미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별 불만 없이 그냥 사고합니다. 그것이 간접세의 위력입니다. 악의 평범성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세상 시스템 안에 구조적으로 들어와 있어서 악의 위험성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의 구조 속에서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한나 이렌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960년 5월 11일 리르트 클레멘트라는 이름의 남자가 아르헨티나에서 이스라엘의 비밀 경찰에 의해서 잡혔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히틀러 신복입니다. 유대 학살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아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치가 패망 후에 예루살렘에서 열린 전범 재판소에서 자기가 히틀러의 신복으로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많은 잔인한 행동을 했는지 그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600만 명을 학살했다고 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600만 명이라고 하는 이런 정말 이런 인명을 학살하고서도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악마가 아니라 어쩌면 그 사람을 찾고 보니까 정말 다정한 남편이었고 아이들의 아빠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평범하고 이웃집 아저씨 같은 사람이 이런 끔찍한 대량 학살을 저질렀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한 것일까? 한나 이렌트라고 하는 학자는 여기에서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유명한 명제를 찾아낸 것입니다. 인간적인 악과 맞닥뜨려서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악이 아니라 선을 지향해 가야 하는데, 아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무원이잖아요. 어떤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냥 히틀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어.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는 정말 자기가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1961년 12월 15일 9달하고도 3일이라고 하는 긴 재판을 끝나면서 아이돌포 아히만은 사형을 선고받고
교수형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자기의 죄를 전혀 인정하지 뉘우치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본래적으로 악한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자기가 하는 그 악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처럼 악을 직접 만지고 체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간접적인 관여가 너무 무섭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양도소득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이런 직접세는 내가 세금을 내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이렇게 연필 한 자로 조그마한 이 생수 한 병을 살 때는 내가 세금 내고 있는지 인식 못하는 것처럼 악의 평범성은 우리의 시스템 안에, 우리 구조 안에, 우리 사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군대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알지만 부대 내에서 폭력과 부조리는 정말 그 군대 내부 속에 들어가면 악의 평범성을 알 수 있습니다. 5.18 사건이 몇 년 됐어요? 40년 됐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 증언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악의 평범성입니다. 학교에 가볼까요? 학교에 가면 집단적으로 학생들을 왕따시키는, 거기서 왕따시키는 아이는 직접적인 악을 지켜보는, 그 악을 범하는 사람이지만 그걸 방관하고 동조하고 무관심하는 사람들, 악의 평범성입니다. 여러분, 이 악의 평범성은 정말 히틀러에게만 우리가 관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어요. 이 교회 내에서도요, 악의 평범성은 무섭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내가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데 자기는 그 악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악의 평범성이에요. 요즘 교회에 여러 모양으로 악의 평범성이 나타나는데요, 큰 교회에서 자기 교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자기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의 역할로 말미암아 가장 어떤 프론티어에 있는 개척교회들이나 작은 교회들은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악의 평범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깊게 들어와 보면 내가 그 구조적인 악 속의 주범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한나 이렌트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주도적으로 직접적인 세금을 내는 것처럼 내가 주도적으로 죄악을 저지르는 그 악보다 악을 방관하고 그 간접적인 악에 참여하는 악이 더 잔인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깊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 아이만이라고 하는 그 악의 평범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 많은 600만 명이라고 하는 이런 생명을 잔인하게 죽이는 결과를 낳은 거거든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아이만과 같이 악의 평범성 때문에 악을 자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 비극입니다. 그래서 한나 이렌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뿔 달린 악마처럼 별스럽고 괴이한 존재가 아니며 사랑과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에 사랑과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있다.
여러분,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독일의 히틀러에게만 악의 평범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게도 악의 평범성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무리들 속에서 자기들의 요청과 자기가 기대하는 예수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이 강도도 아니고 예수님이 도적질한 것도 아니고 그분이 정치범도 아닌데 그 예수님을 환호하며 정말 우리가 종려나무를 깔아서 자기의 웃옷을 깔아서 그들의 예수님이 가는 길에 깔았던 그 무리들은 있잖아요. 그들의 그 종려나무를 들었던 그 손에 돌이 들려져 있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폭력으로 정부를 폭력했던 전복을 시도했던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를 죽이라고 악을 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를 부르짖었던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악의 평범성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어요. 삽비라가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 세우는 일에 참여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그걸 선언했습니다. 근데 팔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악의 평범성을 베드로는 그 악의 평범성을 끊어버립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조 앞에서 우리는 각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르면 되며 그냥 악마적인 따르게 되는 것은 그 악마적인 범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죠? 예수 믿는 것은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제자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날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좀 더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먼저 된 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만의 죄는 이렇게 우리는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런 죄는 무게가 다르다 할지라도 오늘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라고 우리는 한나 아이렌트는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악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악의 인간의 욕망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를 가지고 정말 죄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걸 가지고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을 갖다가 사탄의 소리라고 얘기해요.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데 두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 육체의 마음과 성령의 말씀이 있다. 육체의 죄는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원초적으로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이 살아가는 사회 구조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체계화되어 있다는 사실이 무섭습니다. 육체의 욕망이 우리 사회 구조 속에 속속이 체계화되어 있어서 아주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면,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발견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이망과 같이 그 악의
시스템 속에 내가 그대로 참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TV라든가 책이라든가 영화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광고라든가, 여러분 여기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요, 성적 자극, 폭력, 탐욕 이런 것들이 참 정당화되어 있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게임을 우리가 지난 주간은 이 게임을 질병으로 이렇게 질병으로 이렇게 여기고, 그거에 대해서 좀 사회적인 논란이 좀 많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게임에 들어가면 세 가지가 꼭 있어요. 성적 자극, 폭력, 탐욕. 이 세 가지가 그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회 속에서 죄의 구조를 극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인간 자체의 인간 내부 안에 깊게 내면화되어 있는 죄도 우리가 극복하기 어렵지만, 사회 속에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평범하게 정말 그 시스템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악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으로서는 불가능적입니다. 또 그것은 우리에게 큰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이런 악의 결과가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 하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이라. 여기에 한번 우리가 이 올무에 걸리게 되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 말대로 인생이 파산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월이 가고 역사가 흘러도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인간의 죄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힌두교나 유교나 불교나 우리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이런 종교들도 다 근본된 문제는 인간의 불행의 문제, 인간의 비극의 문제는 탐욕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만 이들과 기독교가 다른 것은 뭐냐? 정말 이 기독교와 이들과 다른 것은 뭐냐면, 이들의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조금만 노력하면, 깊게 성찰하면, 학문하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말 쉽지는 않지만 우리 인간들에게 그렇게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이 사회는 이렇게 비극적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악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은 정말 기독교에서만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고 불교나 힌두교나 유교나 이슬람교나 모든 종교가 이 악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따라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의 악독이 가득하고 그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다시 말해서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자기의 죄성을 발견하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자신이 곧 구원이나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기독교의 통찰인 것입니다. 이 악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웃 종교의 해법은 참 매력적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매력적이고 인간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동의가 되지 않아요. 살아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목회해보면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돼요. 죽음에 이르는 죄로부터 구원이야말로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총에서만 가능하구나. 이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제 저녁에 우리 건이가 우리 월상 예배 때에 그런 얘기를 해요. 월상 예배 때 청년들 좀 동원 좀 하지 그랬니? 목사님, 저녁 생각하고 아침 생각하고 달라요. 저녁에는 내일 월성 예배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아침이 되면 그 생각이 바뀌어요. 이게 인간의 고뇌입니다. 내가 마땅히 월성 예배에 가야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아침이 일어나 보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내가 아침에 너무 길들여져 있잖아요. 생각이 바뀌어요. 내가 깨달아요. 그게 나쁜 것인지 선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는 힘이 내 안에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 성경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인간의 고난을, 인간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위대함, 예수님의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의 아픔을 그분의 아픔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는 얘기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내용이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때, 내가 이력서를 쓰고 내가 신상명서에다가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입니다라고 난 했을 때는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느냐?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나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단지 형식적인 의미일 뿐이에요. 정말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고백에 내가 동의합니다. 이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가정들 내부적으로 보면 결혼은 했지만 연합된 부부관계를 이루며 나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 결혼시킬 때까지만 적당하게 타협해서 부부관계 유지해요. 다른 사람이 이목도 있고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고 형식적인 결혼 생활이죠. 거기는 비전을 공유하지도 못하고 아픔을 공유하지도 못하고 오늘을 공유하지도 못해요. 아내와 부부를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런 결혼 생활을 우리는 건강하지 않는 결혼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내 신앙생활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동의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 내가 단순히 주일날 예배에 참여한다는 그 신앙생활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대안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를 믿고 죽음에서 부활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문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내 본성에 있는 그 내 주변에서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조직적으로 개입해 들어오고 있는 육체의 욕망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에요. 내부적으로 막 용트림에서 올라오는 인간의 본능, 그 죄성, 외부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아주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구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악의 평범성의 모습을 가지고 다가오는 그 악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는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참 중요하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답이에요. 우리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주일날 예배에 가야 될 것인가, 예배의 자리에 참석을 못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좌의 길을 갈 것인가, 우의 길을 갈 것인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때 중간에 서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에 가야 됩니까? 좌로 가야 됩니까? 마음이 쫙 걸려요. 누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네가 손해가 되어도 이 길을 가라 말씀하셔요. 네가 이 길을 가면 네 개인적으로는 이익하지만 이 길을 가는 것이 내가 기뻐한다. 성령이 말씀하셔요. 성경을 따라 행하라. 저는 하나님의 대사를 쓴 김하중 대사가 한 고백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재벌기업에서 자기가 중국 대사할 때 왔어요. 대사님, 당신 연봉이 얼마요? 예, 얼마입니다. 1년에 당신의 연봉에 10년치를 주겠소. 우리 회사의 자문관으로 와주십시오.
여러분, 대기업 가는 게 죄입니까? 이 중국 대사 하는 것은 그 중국 대사 하는 것보다 그 하나는 그 이렇게 대기업 가서 고문 역할하는 게, 자문관 역할하는 게 죄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하나 회사 하나요, 돈 몇만 원 때문에, 돈 몇십만 원 때문에, 누구 체면 때문에 얼마든지 안면 바꿀 수 있습니다. 10년입니다. 10년. 그것이요, 나이가 60 정도 되면 더 많이 흔들립니다. 3년이면 30년치 연봉 받을 수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가고 싶은데요, 갈까요? 내면 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가지 마라. 10년이 지났어요. 그때 안 간 게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눈물 나도록 감사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을 뭘 얘기합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 그 장면이 어디에 나올까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왔어. 성령을 따라, 성령이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불같이 내리게 됩니다. 참 이 그림이 참 놀라운 장면인데요. 제일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우편에 예수님이 계셔요.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돼요. 이 성령의 역사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요엘 등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마침내 초대교회에 그게 실현이 된 거예요. 다락방에 숨어서 지냈던 제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열심히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같이 내렸어요.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늘을 응시하고 그의 옆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도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을 받습니다. 손에 열쇠를 든 베드로는 하늘을 우러르게 되고 제자들은 놀라서 기도하면서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지상의 교회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수련이나 의지 이전에 성령의 역사에 맡기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에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성령의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되느냐? 우리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아홉 가지거든요. 이게 좀 어렵죠? 한번 제가 그걸 풀어드릴게요. 사랑,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 희락,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줄 아는 마음. 화평,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마음. 오래 참음, 정한 길은 끝까지 가고자 하는 마음. 자비,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양선, 바르게 사는 마음. 충성, 변함없는 마음. 온유, 자기 고집을 꺾고 순종하는 마음. 절제, 과유불급의 마음.
이 9가지의 우리가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될 겁니다. 그의 개인은요, 그의 마음속에는요, 생수가 철철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성품을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외에 한 가지씩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기적의 전당이 될 겁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악으로부터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하는 공동체로서의 지향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 바탕 위에 살지 말고 인간의 깊이 내면 속에서 흘러나오는 인간의 욕구대로 살지 말고,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건 안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15가지 성령의 9가지 이 열매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우리 성령에게 내 마음의 공간을 좀 내어드릴 수 있는 그 환대의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목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